저는 목회를 하고 또 주중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직장에 나가면 또 뭐 어제 만났던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면서 이걸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 같아요. 인생의 이야기서부터 해서 자녀의 이야기, 그리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캐나다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서부터 해서 모든 이야기들이 그곳에서 오고 가고 대화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공통점으로 모이는 것들이 있어요. 꼭 함께 우리가 나누다 보면 어느 지점에선가는 그 문제들이, 그 이야기들이 딱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얘기하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일을 하는 곳에서 보니까 밴쿠버 지역이 너무 좁다 보니까, 커뮤니티가 너무 좁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다 어느 교회 출석을 하거나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다니시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정말 구원받았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신다. 우리 아들하고도 이제 우리 둘째 아들하고도 종종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10대니까 한참 이제 자라는 시절이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도 고민이 되고 또 신앙적인 문제도 고민이 되다 보니까 종종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아빠, 제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요?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자기 딴에는 그래도 열심히 엄마 아빠의 신앙에 따라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자기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은 걸까?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목회자라는 입장에서 들을 때 참 마음이 무거워요. 그리고 마음이 숙연해져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걸까? 그 이유는 어쩌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는 뭐예요? 마치 너무도 작은 존재로 느껴져요. 과연 구원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나는 과연 지금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동시에 나의 죄성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다 보니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 나의 죄성이 보이고, 나의 연약함들이 보이는 거예요. 날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실패하고, 좌절하고, 음란하고, 거짓하고, 그런 자신이 뚜렷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예배소에서 말씀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리고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대답이, 오늘 이 설교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 할지라도 좀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다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다름을 통해서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시작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Grace,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시작은 은혜이다. 다르게 말하면 구원은 우리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부터 시작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 우리는 구원을 내가 얻었다,
내가 마치 그것을 쟁취한 것으로 생각해. 내가 마치 그것을 얻은 것으로 생각해. 그렇지만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구원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예배소서가 기록될 이 서신사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로마 사회에서 은혜라는 이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의 은혜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황제가 죄인을 특별히 사면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황제가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죄인을 특별히 사면해 주는 것이 은혜다 라고 말해요. 더 쉽게 말하면 나의 빚을, 채권자가 빚을 받아야 하는 그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것을 다 사면해 주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레이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어떤 능력이 돼서 내가 빚을 열심히 갚았기 때문에 그 빚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그래 됐어, 너 그거 안 받아도 돼,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돼,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어떤 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빚을 받아야 할 그 사람이 내가 당신으로부터 더 이상 그 채무를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경이 가지고 계신 성경 중에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좀, 제가 본문을 띄워놨는데 찾았는데 한번 좀 옮겨주세요. 예,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같이 읽어요. 2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의 상태가 어땠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정리하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그렇죠? 너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불순종의 영. 불순종의 영이 누구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사탄에 붙들려 있던 사람들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리다라고 성경은 우리를 명확하게 정리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운명이다.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운명이다라는 건 뭐예요? 뭐 해야 된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형이라는 거예요. 사형. 너의 운명은 사형이야, 죽음이야 라고 성경에 명확하게 묘시했다. 우리의 상태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 바울의 말은 우리의 모습이 단지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조금 부족하다, 아주 미약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움을 받으면 그것이 더 나아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는 어떤 것이죠? 가능성이 없는, 완전히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사망으로 끝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우리는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4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4절에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빠져 있어요. 이 개정 개혁 성경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영어를 보면 여기에 뭐가 있죠? 벗이라고 있어요. 헬라 성경에는 벗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개정 개혁에는 벗이 사라졌어. 근데 이 벗이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뭐였다는 거죠?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죽어야 되는 운명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는 종종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내가 다 드리면은 내 하나님이 나를 감복해서 나의 어떤 희생이나 어떤 그런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복해서 우리의 자녀가 잘 되어지고 사업이 잘 되어지고 우리 자녀가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한 것도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태초에 네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작은 씨앗이 있을 때부터, 너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전서부터 뭐 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도 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어디 있어요?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이 내 형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예요. 그레이스예요. 조건 없는 사랑, 자격 없는 선택,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시작점이 된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무한한 수고를 해야만, 내가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지만, 내가 많은 것을 드려야지만, 내가 많은 시간을 봉사해야 하지만 신이 감복하고 나에게 축복해 주는 거로 착각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여기에서 이것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믿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뿐만 아니라 너에게 주는 믿음과 구원도 다 누구로부터 비롯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 구원은 나의 노력이다?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도 은혜도 구원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주고받을 때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받았다면 그것은 뭐예요? 거래예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고 받았다면 그건 거래입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대가를 받았어요. 그건 뭐죠? 품삯이라고 하잖아요. 품삯이에요. 그렇지만 선물은 다른 거예요. 선물은 다른 거죠. 내가 받을 자격이 돼서, 내가 너무도 잘나서
내가 정말로 모든 것이 퍼펙해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내가 오늘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선물을 주고 싶어. 그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값진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마치 그 선물을 너무도 싸구려 취급하는 거예요. 값없이 그것을 받았기에 그것을 너무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풋삭이 은혜로 여겨지거니와 여겨지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겨지거니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수고한 대가가 뭐예요? 빛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일한 자에게 당연히 그 대가가 주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야만, 뭔가 수고를 해야만, 내가 뭔가를 희생해야 하지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대가 없이, 자격 없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선물은 받고 나서도 다 계속 그것은 내 것입니다. 그렇죠? 선물은 상대방이 주는 순간부터 그것은 내 거예요. 누가 준다고 해서 매번 그것을 이게 당신께 맞아요?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품삯은 뭐예요? 계속 일을 해야지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일을 그만두는 순간, 내가 직장에서 그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 우리는 페이를 받을 수 없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너 이 기준 못 미치면 오늘 너 그 줬던 선물 내가 다시 뺏어갈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분이 주신 구원은 한 번 주어진 선물이며 그분의 신실함으로 끝까지 그것이 지켜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선물을 만들 수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믿음이 대단해서 인정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자녀가 너무도 이뻐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 주신 선물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는 것이죠?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목적이 있겠죠. 선물을 줬을 때는 뭔가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야 구원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거기에는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왜 허락하시지 않았는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행위로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떳떳하고 얼마나 더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어떻죠? 우리의 본성은 악해. 자랑하기에 익숙해. 내가 둘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둘을 어떻게 해요? 없는 자들에게 가서 자랑해요. 내가 너보다 좀 이 스펙이 좀 더 나아.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요. 그 안에서도 한인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잡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요. 그거를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너보다 좀 더 나아.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빨리 이 작업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정말 웃겨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 그래? 그렇구나.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야 넌 그거밖에 없냐? 나는 이것도 더 잘해.
그래서요, 그 한인들 사이에서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보다 더 빠른 시간을 막 단축을 해요. 나는 이거보다 더 빨리 할 수 있어. 더 빨리 해요. 나는 쉬지 않고서 일할 수 있어. 나는 안 쉬고 일해요. 계속해서 경쟁하다 보면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습성이 그래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이 그래요. 남보다도 더 한 걸음 더 앞서기로, 한 걸음 더 앞서면 뭐예요? 한 보 더 앞서기로 원하고, 그가 가진 것보다는 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라고 더 자랑하고 싶고, 나는 너보다 못하진 않아, 그걸 드러내고 싶은 게 인간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그런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당신께 드립니다. 그는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듣도록 큰 목소리로 큰 옷을 자랑하며 그렇게 기도했다. 하지만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멀리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멀리서 떨어져서 누구도 듣지 못하는 자그마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내 안에 있는 자랑,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도 자랑할 수 없게 하셨다. 누구도 그 받은 구원으로 인해서 자랑할 수 없도록 하셨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요, 누가 더 잘났는지, 어떤 사람이 엄청난 사업을 했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오늘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오늘도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사도행전의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임이 정말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좋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섬기는 마음이 있었기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공동체가 가능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자랑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 그건 자랑해도 돼요. 그렇지만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큰 사업을 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자랑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정말 믿음이면 충분할까요? 먼저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충분하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충분하다, 믿음이 충분하다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봉사를 행하고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을 이루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오직 뭐로만? 예수 그리스도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사실. 예배소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시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누가 만드셨다고 그러죠? 그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자다. 그런데 뭐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럼 선한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구제를 행하고 어떤 착한 일을 행하고 그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좀 헷갈리시죠? 지금 이게 좀 말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는데 구원은 뭐죠?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구원받았는데 당연히 거기에 따른 행위가 나오는데 그것이 선한 일이다.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위로 그 믿음을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은 행함이 믿음을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종이며 주인이며 동시에 모든 사람의 종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격과 행위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자유를 방종으로 쓰지 않는다.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자유를 방종함으로 쓰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에요. 자유함 속에 섬김이 있고 은혜 안에 열매가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진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유함이라. 더 이상 내가 자격이 있는가? 내가 지금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속에 머무르실 필요가 없어요. 서로를 비교하며 자랑하거나 정죄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감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기쁨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은요, 의무감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나는 구원받은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질문을 품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 변하지도 않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분의 선택은, 그분의 선물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forever. 그러니 오늘도 이 은혜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구원은 취소되지도 변하지도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심으로 인해서 한 주간의 삶이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